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통 자녀가 많은 집에 보면은 자녀들끼리 어떤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딸이 많은 집에 아들이 막내로 태어나면 그 부모는 그 막내 아들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또 반대로 아들이 많은 집에 딸이 태어나면 그 딸 역시 굉장히 이뻐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애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녀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일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남자다운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남자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용한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인을 만났을 때 그가 우물가에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하고 난 뒤에 또 그 물동이를 가지고 다시 내려가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인이 왜 그가 그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삼겠다고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인을 따라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사람들은 한 열흘쯤 있다 가라고 좀 더 쉬었다 가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자기의 딸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 보면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버려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 리브가, 그리고 반대로 여자 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남편 이삭은 상대적으로 자기와 성격이 반대인 에서를 좋아했고, 또 남자다운 성격을 가졌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와 성격이 반대인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 부모의 마음은 서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삭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들려주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가 큰아들이오니 에서가 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에서를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범사가 어머니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심지어 아들의 결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더 깊이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서로 나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작은 아들 야곱이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아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급하기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건강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그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요즘 흔히 알고 있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그런 눈의 질병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 정도에 이르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그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 내 생각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되면 사단의 생각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조급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또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니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한 것일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순수하게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삭의 퍼펙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형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그가 무디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갈 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도 어두워져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몰입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에 치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뎌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내가 지금 조급한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는지조차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 나의 계획이라면 아무리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영적으로 무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모두 다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줄 것을 지시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야곱 손에 들려주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바로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축복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축복입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는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뜻도 좋아야 하지만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정당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집안에 흐르는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인지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대를 이어서 쓰는 방법은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을 비롯해서 이제는 어머니 리브가까지 다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사라도 역시 속이는 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역시 똑같은 실수를 하죠. 자기의 부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을 하고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사라가 이미 결혼한 여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항변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항변할 때 이미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죠. 사라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거짓의 영이 이 아들 야곱에게까지도 흘러내려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8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무슨 염려입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라는 것이 그의 염려였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가 염려한 게 뭐였어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염려한 겁니까? 아니면 속이는 자처럼 보이는 것을 염려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속이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속이다가 들킬까봐 염려했습니다. 잘못된 염려죠. 속이는 것 자체를 염려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고 말해요. 아들아 염려 마라.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이게 진정한 엄마의 사랑입니까? 이건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는 야곱이 아닌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이요 형 에서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또 묻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지 잡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야곱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썼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금방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은 압니다. 에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압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귀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져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이미 야곱은 그 손에 염소털을 둘렀습니다. 털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보고는 만져보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하죠. 결국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내가 정말로 에서 맞냐? 라고 묻지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내가 그 축복이 갈급해서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다 고백했더라면 아버지가 그냥 말았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은 아니더라도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야곱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 이삭은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원래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결국에는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안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거짓의 영,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 거짓의 영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거짓은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 인간의 계획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갈라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쳐지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인간적인 계획만이 무성하게 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로 에서를 장자 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고 도리어 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로 욕심을 부렸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서 택한 건 아닙니다. 그가 더 순결해서 그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더 정직해서 그를 장자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간의 어떤 자연 질서나 문화적인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혹이 내 생각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합니다. 우린 때로 두려워합니다. 우린 때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